오늘은 그 합회에서 요구하기를 뉴스타트 실천을 강조하는 안식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뉴스타트, 우리 건강 기별이죠. 아주 소중한 이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좀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뉴스타트의 맨 앞글자에는 그 영양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음식물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기별들을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실 이 음식물 하면은 참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겁니다. 그 재림교인이 아니었다가 재림교인이 되면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아마도 그게 아닐까 싶어요. 식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재림교에 참 좋은 인상을 받고 그 가르침도 참 좋은데 이 식생활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음식물 문제를 꺼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도 이 다양한 식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육류를 하시는 분들, 또 그것들을 다 금하고 채식만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식생활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식사하시는 분들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식생활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기를 바라시는지, 또 그러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음식물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가장 많은 재림교인 분들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레위기 11장이라는 곳을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을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되는 것은 육지에 사는 짐승들입니다. 이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굽이 갈라져 있느냐, 발에 굽이 갈라져 있느냐. 갈라져 있으면은 정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그 짐승이 새김질을 하느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새김질 알아요? 괴새김질? 네. 우리 사람은 새김질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한 번 씹고 넘기면 그 다음에 알아서 소화기관이 소화를 해주죠. 근데 동물 중에서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소화시켰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하는 반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동물들은 이제 먹어도 되는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두 번째 영역을 보시면요. 바로 물에 있는 것들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는 비늘이 있느냐, 그 여부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생선은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를 따지려면 일일이 전화기 붙잡고 목사님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이 얘가 지느러미가 있는지 비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에 대한 것입니다. 새는 좀 다른데요. 새는 구분하는 기준이 나온 대신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익숙한 새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새들도 있어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타그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그리고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오리새, 박쥐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이 디테일하신 분인가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분인가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말고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역이 있냐면 곤충에 대한 거예요. 곤충에 대한 거. 이 곤충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곤충이 발로 기어다니는가 아니면은 이 발에 뛰는 발이 있어가지고 뛰어다니는가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여기 이제 1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곤충 중에 뛰어다니는 거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뛰는 거?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부분에 의하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곤충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는 곤충들은 잘 안 먹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종류인데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간단합니다. 얘네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뭐가 있죠?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쥐, 네 발로 걷는 것, 쥐가 뭐냐고. 또 여러 발을 가진 것, 이게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먹으면 안 되는. 먹으려고 봐도 징그러워.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전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서 다행입니다. 예.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 혹은 먹을 수 없다고 하시는 생물들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제시해 주신 음식물 원칙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에게 이제 너희는 이거 먹고 살아라 하신 건데 자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채소, 과일, 뭐 곡식, 뭐 견과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식생활 법칙이 과연 언제부터 바뀌게 된 걸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레위기 11장의 짐승들을 언제부터 우리는 먹게 되는 것일까? 아, 예, 뭐 잘 아시네요. 답이 막 벌써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옳다구나 하고 반갑게 여기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모든 동물 다 먹으라고 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동물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동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들었던 노아는요. 동물들 중에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이 뭔지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동물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알고 있는 정한 동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성경적 근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거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분을 해서 말씀하셔요. 그렇죠? 뭐와 뭐로 구분을 하고 있죠 여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태워야 되는 숫자가 달라요. 정결한 짐승은 몇씩 태우래요? 7 쌍씩 태우래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몇씩 태우래요? 네. 여기는 안 나왔거든요. 내가 넣진 않았는데 2쌍씩이네요. 그렇게 태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노아가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뒤에 정결한 짐승이 이거야라고 또 설명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미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 근거는 뭐냐면요.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드렸던 그 제물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까? 정결한. 그렇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신 그 동물은 정말로 모든 구분 없이 모든 동물이 아니라 이미 노아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또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것에 대한 설명을 왜 굳이 레위기 11장에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전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식생활 원칙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안 지켰죠. 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또 근거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고기 안 주시냐 막 그렇게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살 때는 이런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거 자극적인 채소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 안 주냐 막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그들은 식생활 원칙에 대해서 이미 다 잊어버리고 이 실제적으로도 실천을 안 하고 있었던 그 희미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감사님. 우리는 성경이 두 가지 식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창조 때에 지정해 주신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 같은 생활이고요. 또 하나는 홍수 이후에 추가된 정결한 짐승까지도 섭취하는 그러한 식생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재림교인이라면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인지. 과연 우리는 둘 중에 뭘 선택하고 실천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식생활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뭘까?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을 쭉 설명하신 다음에 11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좀 길긴 한데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섭취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식생활 원칙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끝맺으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고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닮듯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과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주 도드라지겠죠, 그렇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처럼 다시 말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이렇게 떡하니 있으면 사람들 눈에도 띄겠죠, 잘 띄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생활 원칙을 지키라고 하신 원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식사 원칙을 따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깝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스러워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식생활 원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사상이 신약에도 또 나오거든요.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 아래 있는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를 닮은 죄송합니다. 물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서 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자기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식사 원칙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때도 십자가라는 그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렇게 값으로 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스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즉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먹고 마시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실천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 원칙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거하실 만한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바꾸겠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활, 무슨 이게 영이 부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변화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바로 이 원칙을 지킬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백성, 또 그분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생활 원칙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하나가 더 넘어가 버리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식생활 원칙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지켜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제껏 그러한 식생활 원칙을 어렵사리 고수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길이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왠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혹은 나를 지켜보는 주변 신자들, 동료 신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실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혹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수준의 우리의 목적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식생활 원칙의 정신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 10계명의 정신과 동일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0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음식물의 원칙의 정신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 곧 이타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음식물 원칙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행동으로 지켜왔지만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의미예요. 엘렌 화이트는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제가 오늘 처음 쓰다 보니 조금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의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의 첫째 의무가 뭐라고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병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스스로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연계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식생활 법칙을 소홀히 해서 병이 들거나 혹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 원칙을 잘 지켜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적절하게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고 혹은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은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었던 선행과 봉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도움을 우리 이웃에게 주지 못하게 된다.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으며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탈취하게 된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탈취.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회를 잃어버려서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빼앗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좀 엄숙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나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로 선택하느냐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우리 기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큰 계명을 범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음식물 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식생활 원칙을 지켰던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벌써 알고 계시네요. 먼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용모도 번듯하니 잘생기고 공부도 잘할 만한 소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큰 인재로 삼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이 소년들을 바벨론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일단 그들에게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방식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을 교육시키는 기간 내내 먹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되었죠. 왕이 먹도록 명령한 음식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율법이 금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안 먹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벨론의 촉망받는 엘리트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딱 잘 아시죠, 그렇죠? 저렇게 손을 내밀었죠. 안 먹겠다고 거절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독관의 호의를 얻은 다니엘은요, 자신이 제안한 식단을 열흘간 시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보니 다니엘이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이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교육기간 내내 이걸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교육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왕 앞에서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가 그 당시에 최고 지식층이라 불리는 전문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의 원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식생활 원칙을 선택했던 결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또 뭘 깨달아 알았다고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다 깨달아 알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이 능력을 받고 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들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의 일을 미리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고 다니엘 앞에 막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죠. 또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도 그 예언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요거 기도하고 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대표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렇게 순결한 다니엘이요, 마치 자기가 자기 동족들의 지은 죄를 자기가 혼자 다 지은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그는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메데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와 명예로운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의 이웃을 섬겼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처음으로 내렸던 선택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방금 봤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식단, 성경에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이 선택한 식단을 한마디로 채식이라고 합니다. 채식.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채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1장에밖에 안 나옵니다. 채식.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뭐 채소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나오지만 채식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장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제가 나중에 설명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식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면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식단이 있다고요. 채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식을까지 허락된 그 식단. 그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셨겠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 사람들의 식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완전 채식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 허용된 육식의 식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다니엘은 굳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채식을 선택했을까요? 완전 채식을. 더 힘들어 보이는. 저는 다니엘이 선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은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식사를 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데 최적화된 식단일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허용된 육식보다는 채식이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선택이 옳았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느 보통 사람들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 34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음식물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대는 달리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미래의 불멸의 생애를 위하여 성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이 책임들을 이해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당당하게 짊어지도록 하자. 여러분, 특별히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요. 또 그곳에 다니는 재림교인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보통 사람들의 성품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과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빗발치는 사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능하게 하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 가장 최적의 식단이 뭘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삶으로 증명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음식 문제를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좀 더 나은 차원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고상한 삶을 사시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